영접선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한 해의 마무리를 다들 잘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순조롭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나요?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은 다른 무엇도 아닌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길
노래하시네. 새벽별에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노래하며 행진하며 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주께 영광 돌리세. 돌리세. 우리 높이 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따라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한 번 남았어요, 저희.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으로 자라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모든 지체가 되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교회.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는 지체.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음악 소리가 어디서 들리죠? 아, 네. 로비. 네. 네.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의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오늘하고 이제 25일 설교는 팀 켈러의 예수라는 책에서 내용을 가져와서 제가 설교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으세요? 줄을 서 있는데 누가 껴들었어요. 기분이 나쁘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덩치가 이만하고 문신이 용이 막 날아다니시고 넘어가야죠. 넘어가야죠. 운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막 한참 5분 넘게 이렇게 줄 잘 서 있는데 차가 갑자기 앞에 깜빡이도 없이 확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죠? 눌러야죠. 눌러야죠. 근데 어떻게 기분이 좋으면 아유 그래 가라 오늘은 내가 참는다 이렇게 하죠. 근데요 그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녀 문제입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옛날에는 저 어릴 때 비슷하죠 나이 그죠? 비슷하시죠? 제 위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치고받고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랑 제가 한참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우리를 강제로 떼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훈계를 하세요. 한 30분 하셨던 것 같아.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 하시는 말이 미안하다고 해. 서로 악수해. 강제로 그냥 악수하고. 그러더니 이제 그 아저씨가 우리 둘을 그 가게로 데려가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이렇게 쥐어주신 거예요. 끝. 또 친하게 잘 지냈어요. 요즘 그런 거 보기 힘들죠, 그렇죠? 넘겨주세요. 2024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학폭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불복해서 소송하는 건수가 2.5배가 늘었대요. 지금 더 많아졌겠죠, 추세대로 보면. 가해자 부모가 보통 소송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하는데 요즘에는 피해자 부모도 소송을 한대요. 왜 소송을 할까요? 가해자가 처벌이 너무 가볍다. 더 높여라.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학폭 전문 로펌이 생겼대요. 근데 그 수임료가 어마어마하대요. 수임료가 건당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계속 이렇게 커진대요.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요즘에는 이제 생기부라고 하죠. 맞죠? 생기부에 학폭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등급이 4등급인가 이상 되면 이제 대학도 못 가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얘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내 자식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거는 거죠. 수천만 원이 큰 돈인데 자녀를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들인 돈에 비하면 그건 수억이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까지 담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미래까지 생각하면 수천만 원이 들어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앞에서는 정말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고 싶어 하죠. 여러분한테는 그런 거 있으세요? 못 참는 거 절대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 오늘 살펴볼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 잔인합니다, 진짜. 이렇게 나쁜 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랄합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에돔 계열의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보고 이방인의 노예다, 가짜 왕이다, 이렇게 대놓고 경멸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그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로마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에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에돔 사람이 됐어요? 아니잖아요. 태생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 정통성을 지켜야 되니까 그 헤롯이 하스몬 왕조의 공주인 마리암네하고 결혼을 합니다.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그리고 돈을 쏟아붓습니다. 헤롯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로마 세계를 보면 로마에는 후원하고 그것을 건축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높여주고. 근데 헤롯이 어마어마한 돈을 건물을 짓는 데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죠. 헤롯 때. 그리고 마사다 요새를 짓고 헤로디움, 가이사랴 항구도 건설하고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기필코 그것을 해냅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거는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모를 죽입니다. 벌써 하시면 안 돼요. 네, 아내도 죽입니다. 아들 셋도 처형합니다. 자기 왕권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 황제, 그때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이 헤롯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헤롯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왕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1절이죠. 헤롯 왕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요 1절이 하필 그때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딱 한 줄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헤롯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헤롯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단순한 소식이 아니죠. 청천벽력이죠. 아니, 버젓이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3절에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개역 개정이 더 정확해요. 소동하였다.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소동한지라. 다 같이 소동한 거예요. 여기서 소동했다는 말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떨렸을까.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헤롯이 떤 건 알겠는데 왜 예루살렘 사람들도 같이 떨었을까요? 헤롯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제거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새로운 왕이 나면? 헤롯이 얼마나 포악한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떤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나타나면 거기 피바람이 불 거예요. 지도층에서 경쟁자가 나타나면. 이미 가족까지 다 죽여버린 늙은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누가 죽을지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인자, 2인자 이렇게 싸우면 그냥 둘이서 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피해가 대부분 백성들한테 가요.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헤롯의 입장에서 이 동방박사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동방박사. 뭐 해석의 여지는 많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라면 당장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이 내란 선동죄라는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처단할 것 같아요. 그럼 깔끔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하수예요, 하수.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웬만하면 이 사람 일 잘한다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진짜 탁월한 거예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밑에 사람이 누가 쓰러지던 말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과를 인정받아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상관하지 않아요. 걸림돌이 되면 가차없이 쳐버립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그런데 제가 그분을 관찰하다가 하나 알게 됐어요. 그분의 확실한 한 가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할 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풀어야지 목표를 달성하고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까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성공해요. 네. 헤롯이 그래요. 헤롯이. 지금 헤롯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왕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가 얼마나 치밀한지 한번 보세요. 먼저 대제사장들하고 율법 교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성경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니? 어디서 태어났니?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니? 그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답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뭐 통치자로 날 것입니다.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헤롯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의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여기서 가만히라는 말이 비밀리에라는 말이에요. 비밀리에 왜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 팁을 이렇게 조금 드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불렀을까? 아이들도 성경 읽으라고 하세요. 공부 잘해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면. 이게 질문을 하면 우리가 표면적인 질문이 있죠. 겉으로 하는 질문과 그 이면에 의도하는 질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진짜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죽여야죠. 근데 왜 아직 안 죽였죠? 동방박사는 왜 안 죽였죠? 이용해야죠. 그렇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약간 GPS 추적기 같은 거예요. 달아놓고 가봐. 그리고 알면 알려줘. 그러니까 그 왕이 될 사람,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동방박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이거 보면 아무나 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박사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속은 거 안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지 모르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건 알았고 죽여야죠. 2살 미만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때 베들레헴 인구가 정확하진 않은데 한 1000명, 최대 한 10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살해된 아이들이 한 20-30명쯤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만 명 죽였다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요셉하고 마리아는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살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 헤롯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권력에 미친놈이네. 권력이면은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잔인함이 남의 얘기일까?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 만약에 내가 왕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진짜 왕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진짜 왕이 오셨군요 하고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거든요. 할 수 있으세요? 우리 애만 건드려도 지금 폭발하는 마당에 불가능해요. 하늘 아래 왕이 둘일 수는 없어요.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악의 본질은 폭력성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작은 헤롯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은 죽어도 내가 쥐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자기중심성을 죄라고 합니다. 왕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이 이렇게 불편할까? 왜 이렇게 불편할까? 내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아서죠. 제가 무신론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뭐 회사는 그냥 거의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네. 교회 모였으니까 지금 뭐 100명에 1명 되시는 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사회에 나가 보면 이제 자칭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하는 그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과학이 아니잖아. 증거가 없잖아. 다 못 믿어. 그거 다 차치하고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그게 전부일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게 사실이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믿기 싫은 거예요. 믿기 싫은 거.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왕이라면서요. 그럼 내 돈, 내 시간, 내가 즐기는 그 모든 것들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감나라 배나라 하는데 주인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에 말하는 거 말고 그 이면에 보면 그냥 핑계죠. 핑계.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달랐을까요?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헤롯이 질문하자마자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왕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커졌는데 실제 몸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죽은 신앙이죠. 우리는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믿거나 하는 분들이 오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요, 저도 보면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비서처럼 부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기도까지 했으니까 이제 복 내놓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셔야죠. 제가 이만큼 했는데. 저 잘 돼야 되죠. 하나님한테 계산서를 들이미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가정일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죠. 왜?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은 내 고용주인데 내 뜻대로 감히 움직이지 않으니까 괘씸한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작은 헤롯이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어쩌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묻고 싶은 거죠. 이 왕관의 무게를 과연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왕이라는 말이 멋있는데요. 그런데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왕국의 왕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왕이면 나의 인생,
나의 자녀, 나의 그 모든 미래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당장 5분 뒤에 지금 30분이니까 35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제 주변에 일하면서 심근경색, 갑자기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어요. 5분 뒤, 5분만 일찍 알았으면 살았을 거예요. 5분만 일찍 알았으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운전대를 내가 잡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예요. 그걸 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미래가 두렵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살 수 있나? 그러다가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렇죠? 죽게 되면 그때 내가 들고 있던 가짜 왕 끝나는 거죠. 평생을 쌓아 올린 돈, 명예, 자녀라는 왕국 다 소용없죠. 죽는데 뭐. 왕관이 강제로 벗겨지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는 가짜 왕이에요. 가짜 왕. 오늘 이야기를 보면 크리스마스는 진짜 왕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왕의 등장이 충격적이에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이라면 마땅히 왕궁에서 나와야 하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화려하고 멋있고 성경에서는 그 왕이 2번 오신다고 해요. 2번째 올 때는 그렇게 오신대요. 2번째 재림이라고 하죠. 2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해요. 그때는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끝장내고 가짜 왕들을 심판하실 거래요. 그런데 첫 번째 올 때는 달라요.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 있죠. 그리고 그 아기를 보면 엄마 젖이 없으면 당장 생존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온 거죠.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왔을까요? 만약에 처음부터 심판하는 구세주로 왔다면 내가 왕이라고 우겼던 저희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왕은 둘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역하면 오직 이제 죽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은 심판이 아니라 구출 작전입니다. 구출 작전. 죽을 수밖에 없는 반역자들을 위해서 왕이 스스로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태어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있어요. 가짜 왕인 내가 썼던 그 저주의 왕관을 진짜 왕이 대신 짊어지러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 네가 책임질 수 없는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대가를 내가 대신 받아주겠다 라고 오신 사건입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진짜 왕이 오셨는데 그 진짜 왕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이 한글이 좀 안타까워요. 영어가 훨씬 낫거든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네. Rejoiced with exceedingly great joy. 아주 최상급 다 써놨어요.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그것도 아주 미친 듯이 격렬하게 기뻐했다. 이 뜻이에요. 대한민국 월드컵 4강 갔을 때 기억하세요? 저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안타까워요. 온 국민이 그때 휴가 한번 나갔어요. 온 국민이 거리로 쏟아나와서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기뻐했죠. 근데 박사들의 기쁨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드디어 왕을 만났다는 그 확신, 그 벅찬 감격에 그 뭐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저렇게 썼겠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고 이분이 왕이라는 복종의 표시이거든요. 무릎을 꿇은 게, 엎드린 게. 그리고 망설임 없이 보물 상자를 엽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요 황금과 유향, 모략 뭐 각각을 살펴봐도 좋지만 요 세 개가 뭘 뜻하는 거냐면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말이죠.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경배. 경배하였다. 영어로 말하면 worship. 다시 한글로 바꾸면 예배. 경배하였다. 예배하였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보물 상자를 여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움켜쥐고 있던 것들 있죠.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 고집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 나의 그 핸들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께 나의 모든 것을 이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전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투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도 너 안 되겠다. 가차없이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능력 없고 실패 덩어리인 우리를 통째로 떠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압도적인 사랑 아닙니까? 여기서 무슨 계산이 더 필요할까요? 이 압도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하나예요. 감사. 억지로가 아니죠. 압도적인 진짜 왕을 만나면 나의 그 알량한 왕관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왕을 만났을 때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내 왕관 따위 미련 없이 벗어 던지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박사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그들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진짜 왕을 만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헤롯의 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계속 유혹할 거예요. 윽박지를 거예요. 강압적으로 나올 거예요. 야, 네 왕관 써야지. 그 무게는 네가 견뎌야지. 지금 필요한 거잖아. 네가 원하는 거잖아. 강요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더 큰 가치를 발견할 때. 종교자 지도자들의 길도 저희가 가면 저희가 그 많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종교 지도자의 길로 가는 것도 있거든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이 차가워. 죽은 신앙이죠. 거기도 우리가 가면 안 돼요. 압도적인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지만 예수가 가라고 할 때 예 하고 무릎 꿇고 가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살려주셨으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왕이 가 할 때 우리도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쩌면 평생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왕의 영광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그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말할 거예요. 그 좁은 길 못하러 가냐? 손해보는 길 못하러 가냐? 그 사람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우리에겐 그게 가슴 벅찬 영광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그 길이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길, 함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걸어가는 길. 여러분, 이게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좌목자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세울 때 세할 주 믿지 않던 영혼들,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나의 그 가짜 왕관 쓰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헤롯을 욕하지만 내 안에도 헤롯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그 가짜 왕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헤롯을 내려놓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헤롯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했지만, 주여, 내려놓기 싫고 내려놓기가 두렵고, 아버지,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그 가짜 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그분을 보고 기뻐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왕됨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왕, 전능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헤롯의 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욕해도, 아무리 손해라고 해도,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싹트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은혜 붙들고 나도 나아가겠습니다. 다시는 헤롯의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헤롯의 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결단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셨으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승량감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나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고 내가 책임질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도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발견해야 우리가 결단할 수 있고 나의 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해석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사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 우리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이유에서건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로고교회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샬롬. 네, 오늘 2시에 죽고 싶지만 서울대는 가고 싶어의 저자 박일섭 약사님이 오십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은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너무 도전이 되고 좋은 시간이고 부모님들도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모셨어요. 그리고 저희 성탄을 생각하면서 24일 날 저희가 감사 편지를 써요. 그래서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요 감사 편지를 꼭 써 주시고 헌금함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21월 송구영신 요 색깔이 조금 달라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요거를 이제 기도 제목을 써 주셔서 이름하고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안수 기도를 해드릴 텐데 이것을 보고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쓰셔서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시간 이후에 따로 셀 모임을 하지 않고 요거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입니다. 네, 숙제입니다. 네, 12월 24일 오후 7시 반에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체크 못하신 분들 오셔도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식사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인원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실 수 있으면 모두 같이 오셔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실 수 있으면 이야기를 저희 한혜선 사모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빨강. 네, 빨강입니다. 네.
저희 베스트 드레서 분들이 많아요 여기. 네, 빨강입니다. 25일은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이니까요. 그래서 식사는 따로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꼭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내년 거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또 내년 계획이나 이런 것도 제가 같이 나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